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이 가능한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카드를 아브라함이 내미니까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또 90세 되어서 우리 폐경한 지 한참이나 지난 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 모든 전능하신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100세의 90세의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그런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6절을 보면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물론 그 이후는 그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더불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누구의 이삭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주시고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애굽 땅이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뜬금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럼 그 땅에 살게 해야죠. 그 땅을 목적으로 왔고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고, 내 눈으로 보는, 내가 걷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그 이삭,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뭔가 배치되는, 아니 약속의 말씀이 어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처 없는 거죠. 나그네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나그네가 되어지고 또 그 땅 사람들이, 너희가 나그네, 너희의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너희 후손을 삼을 것이다. 나그네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나그네에서도요, 이 종이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00년 전에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것도 값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오셨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고 다른 나라 땅으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40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태조 이성계부터 이 정순, 헌철, 고순, 이 신종까지 그 긴 시간 우리가 정말 긴 나라, 긴 역사다. 그런데 거기에 맞먹는 그런 400년, 그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주인이 주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독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미 자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의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지고 또 종이 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400년 동안 이런 끔찍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 이삭을 낳기 전에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건데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또 4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할 거야.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된 말씀인가요? 저주의 말씀인가요? 어떤 불임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예언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태어나서 평생 빌어먹고 살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건 기분 좋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평생 거지로 살 겁니다. 빌어먹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자식 낳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뭐 자식을 낳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소망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 땅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나그네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도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아들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자식을 낳는 건 좋은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말씀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이게 무슨 복된 거예요? 저로 하여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아버지 중간에 죽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는 건 좋은데 너무나 감사한데 그 자식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 내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축복 아니고 저주잖아요. 차라리 저에게 자식을 주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야.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아들을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이삭을 낳게 되어준 거죠.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비참한 그런 미래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아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준 이유는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네? 반대의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철저히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있어요. 내가 철저히 무익한 종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하나님 믿는데 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것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자녀들이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지는 것 이것을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렇게 커가는 것이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넣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의미는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그 정확한 뜻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으신 것이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약속의 후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행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후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참, 뭐 희극도 아니고요. 이 전청조라는 우리 이 사기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꾼 때문에 참 이게 너무나 웃긴. 거기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면 나중에 이해하겠지만, 우리 남현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뻔한 그 사기에 넘어가서 이단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 전청조를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 사줬습니다. 한 3억짜리 되는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리고요, 1박에 1,200만 원 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그 스위트룸을 하루 묵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다고? 자식을 낳으면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 약속 가운데 이 남현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눈에 보이기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야, 벤틀리 1,200만 원짜리 하루 묵는 이 스위트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 이게 나와 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정말 그에게 좋은 것이었나요? 아니죠. 사기당한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보기에도 후손들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 좋아 보였겠습니까? 안 좋아 보이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둑의 세계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바둑을 전혀 돌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 신진서죠. 그렇죠? 이 구단입니다. 그 신진서 우리 이제 이 청년이 만약에 이제 막 바둑에 입문한 아마추어랑 이 바둑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몇 수, 몇십 수를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초보는 어때요? 내가 넣는 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놔볼까? 여기 놔볼까? 근데 고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죠. 이것이 바로 초보와 세계 랭킹 1위와 차이인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이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하고요, 계획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미래, 400년 동안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이 땅에 낳게 되어 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우리 제목처럼 신의 한 수를 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5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아브라함 입장으로 자기의 자녀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씩 인국을 누리면서 잘 번성하고 살아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소수는요, 다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민족과 한 나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고요,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지만 그들은요, 한 가족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큰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민족화됩니다. 동화되어집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족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중 되면 통혼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가나안 민족들이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민족의 정체성, 그 믿음의 정체성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그 땅에 있으면은요, 그들은 다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만드시고 떠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 있는 것이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떠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종과 노예가 되게 하신 거죠. 애굽 땅은요, 동화시키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이 있으면서 막 서로 혼합된 땅이지만 애굽은요,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좀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목축, 유목민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면은 동화되기 쉬운 조건이지만 애굽은 어때요? 유목민들을 미워했습니다. 왜요? 소 잡아먹어가지고. 애굽인들은 소를 우상으로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신들을 잡아먹는 건데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인도에 갔지만 인도에서도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인도 이뭐 KFC 뭐 버거집 가면은요 소고기 패티 없습니다. 다 닭고기 패티예요. 소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있는 분들이 선교지 나오면 이 해외 공항에 잠깐 들을 때 가장 먼저 먹는 것이 햄버거예요. 소고기 패티. 맨날 닭고기만 먹으니까 소고기 못 먹으니까 그만큼 배척하는 거죠. 가나안과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민족도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겠습니다. 소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을 따로 준 거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일종의 자치구를 주는 거예요. 그 자치구 안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요 한 가정이요 한 부족이 되고 한 부족이 한 민족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과 같았으면 동화됐겠죠. 하지만 애굽에 있으니까요. 동화되지 않은 거죠.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동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동화되었으면요. 같은 민족이 되었을 건데 무엇을 괴롭히겠습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있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핍박하고요 괴롭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그 고센을요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로 만드신 것이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안 괴롭히면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땅이 좋은데 뭐 굳이 400년 동안 살아봤는데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다 멸망하고요.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귀환하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다 가나요? 안 가요. 왜요? 바벨론에 터잡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일부의 사람들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다시금 귀환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터졌고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70년인데 400년간을 430년이죠. 그 애굽에서 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회 기득권이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신 겁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는 거죠. 다른 괴로움도 힘들겠지만 내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는 그런 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깊었던 때가 역사상 어디였을까요? 복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깊었던 때, 일제 시대예요. 그렇죠? 워낙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괴롭게 하십니까?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니까요, 괴롭힘 당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역사를 쭉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땐 몰랐을 거예요. 왜 나그네가 되게 하시지? 왜 종이 되게 하시고, 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한 나라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떻게 유일한 길을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안수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뭐예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의 신의 한수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형들에 팔려가지고요, 그 10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대 후반부터 우리 29세, 3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와 괴수로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 형제랑 우리 주천 형제 있지만 지금 시기가 어때요? 너무 좋은 20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내가 억만동을 주고도 살 수 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20대인데 요셉은요, 그 20대를요 노예와 죄수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끔찍했겠어요. 하지만 그 요셉을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게 하고요, 노예로 삼으시고 또 죄수로 삼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거죠. 그러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기간 가운데 그 아버지의 가족을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한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한 겁니다. 요셉 개인의 입장과 개인의 생각으로 보면 형들이 너무 미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린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이기고요,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면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때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을 자초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요,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되었겠습니까? 민족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을 살려주고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피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통일하고 두 번째 왕이 되어준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부하들의 생각으로는 사울 왕을 죽여야지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아니에요. 더 도망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끌어 들이셨는가,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이 승리자는 뭐예요? 왕이 되고요, 권력을 가져야지 승리자입니다. 고난당하고 처형당하면 실패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에 더 고통을 주시고 더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죠?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요, 왜 뜻이 없이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이성 생각은요, 차후에 나중에 이해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나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그렇게 이끄셨는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약간 과장을 섞으면 처음 계획의 차질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정말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됐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계획한 게 무엇이냐면,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이다. 정신대학교를 가려고 대학교 4학년 때 헬라어도 듣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대학교 대학원이죠. 이제 딱 준비하려고 딱 시험을 보는데 장벽이 하나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교단이 다른 겁니다. 교단이. 합동치기 전에 정신대학교는요, 거기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요, 그쪽 교단 사람이어야 되고 그쪽의 노회장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냥 시험만 보고 하면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서류가 완비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합동측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알고 있는 합동측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럼 내가 추천서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칼에 아버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추천해주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은 잘했는데 어때요? 원서를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단은 또 신학교가 아직 인가받지 못했던 때이고, 또 내가 일반 직장을 가게 되어지면 그럼 신학은 평생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가 한번, 이름 모르겠지만
일단은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여의도에서 아침에 세차 알바를 했습니다. 세차 알바하고 낮에는 이제 뭐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하지만 준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세차 알바를 쭉 하다가 이제 여름에 여의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 알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옛날에 MBC가 여의도에 이제 이 방송국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 이제 여름에 딱 있는데 뭐 아침에 세차하니까 옷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죠? 물론 갈아입긴 했어도 막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으로 딱 있는데, 마침 그 이 회사 앞에서 대학교 동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딱 양복을 잘 빼입고,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이 마케팅 SK증권 이 대리더라고요. 난 대학교 때 쟤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공부 잘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아침에 그냥 뭐 세차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그 친구는 쫙 양복 번듯이 딱 입고 SK증권 그 마크 달고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솔직히 너무나 화가 나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갈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신학교 가는데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 들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인생에 제가 처음 실패를, 내가 처음으로 실패했다, 그 생각을 그때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 만나고도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면 사회운동하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목회자가 되어서 구원이 아니라 사회운동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단 신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저희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돌이켜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의 시간 동안. 제 인생에 정말 암흑기와 같은 20대 후반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너무나 교만했거든요.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되고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때. 내가 바로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신학교에 갔으면은요,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뭐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지만 끔찍한 그런 상처를 주는 정말 교만하고 못된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요, 어둡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심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낮추신 거죠. 낮추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나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그런 신의 한 수가 되어짐을 나중에 깨달아난 거예요. 당신은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죠. 얼마나 내 질병이 있고요, 삶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 선한 염려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것이 부정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